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이루어지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젠 전쟁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됨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치유의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 일어나며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오늘 성에 이 모든 일이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을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게 주마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지자들의 궁금증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 있는 믿음,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사건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날의 징조를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쭉 말씀을 해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러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둘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실 징조를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여 주신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세의 징조를 볼 때 무서워 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씨 뿌릴 때가 되었다 하고 씨 뿌릴 준비를 해서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여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데리고 가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 하고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자신들이 갈 곳은 정해졌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하속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곳에 가는 게 억울하니까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림처럼 뿔 달고 달려오면 아무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누구로 와? 사람으로 온다. 오늘 성경에 쓴다. 그 사람은 누구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5절 6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귀가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자기 종이니까 냅두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를 왜 들고 나올까요?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참기름이 고소하고 맛이 있으니까 비슷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요. 들에도 나가보면 곡식과 비슷하게 생긴 잡초가 난다고요. 이것이 참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성도들은 어째요?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를 들고 나와서 여기도 그리스도야 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성경을 늘 연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밤무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전하면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 사람이 참 사도인가 거짓 사도인가 구분을 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베레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아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설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사람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그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달에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어쩐다?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재림주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거짓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해서 같이 어디 가자고? 지옥 가자고. 이것을 귀신 작전입니다. 귀신의 작전은 안 좋은 곳에 같이 가자. 선한 사람은 안 좋은 곳에는 어쩌지 말자. 너는 오지 마. 나는 비록 여기 빠져 있어. 너는 오면 안 돼 하고 오지 마시오 소리를 치야 되는데, 귀신은 처음부터 사기꾼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곳에 자기가 갈 줄 알고 믿는 성도들을 거기로 유혹하는데, 거기에 어쩌지 말자. 유혹당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믿고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무엇이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생기면서부터는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전쟁이 역사 이대로 이루어왔는데, 옛날 활로, 칼로, 창으로 싸울 때는 그렇게 많은 동시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무기가 발달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되고 말았는데요. 나라마다 전쟁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자기들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휩싸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 안 하고 그 돈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해? 전쟁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거기다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래서 남의 것 빼앗으려고 일으킨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는 다 공격을 해서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은 총과 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역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돈을 다 뽑아가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가시가 엉겅퀴가 없이 사람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만 있는 좋은 곳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는 지진과 온갖 재해로 인해서 땅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따라온 것이 뭐가 따라오느냐? 기근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화산이 크게 폭발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기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서 기근은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것인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더 가난했는데 지금 잘 살잖아. 물론 그때는 지역적으로 가난했던 거고,
지금은 지역적으로 잘 살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이래요. 10억. 우리 인구 한 70억 되잖아요. 7명 가운데 하나는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고 있고요. 아기가 태어난 10살 미만 아기가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7초에 한 명씩 죽어간대요. 그런가 하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6분에 한 명씩 실명을 하고 소경이 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풍성하다 그래요.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 날씨에 5월달에 어떤 나라는 눈이 와서 난리가 난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폭우가 쏟아서 난리가 나는 나라 있고, 어떤 데는 먹을 물이 없어서 수십 리길을 물 한 통 뜨르고 걸어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았다. 사람의 범죄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은 어쩐다?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기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뒷발질하는 그러한 망나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어찌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를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근을 당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때에 다른 동네에서는 7사람의 한 사람이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자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 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12절에 보시면 곳곳에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핍박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종교인으로 만족하면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믿으려고 하면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꼭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기회를 탑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받으라? 미움을 받는다. 바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한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미워해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미워하는데 바로 설욕하면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오늘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왔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핍박에서 이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하고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을 핍박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믿으려고 할 때 그러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에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골라내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그래서 견디는 자가 알곡이요 넘어지는 자는 쭉정이다. 우리가 키질을 전에 엄마들 키질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 희한해요. 저는 왜 저런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모여들어.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의 사람과 종교인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진다 그 말. 어젠가 그젠가 뭐가 나왔냐면 한국 보수 목사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수준. 그 수준을 참들 깔아놨더라고. 왜 그래 놨느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 내일 해 뜨지 말게 해주신다고 기도한다고 해 안 떠요? 떠야지. 당연히 떠야지. 해 떠야 할 사람이 어쩌니까? 훨씬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근데 보수 목사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고장나게 해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 서버는 고장날지어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냐고 하나님이. 근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써놨더라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는요, 내가 그런 말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오는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곧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 말씀. 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튀르키예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 맞을 준비, 곧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야고보 사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나오고 전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순교당했단 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바로 그 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스페인 사람들은요, 야고보 사도를 자기들의 수호 성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티아고 가는 길, 그것은 성 야고보의 무덤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자기들한테 복음 전해줬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산티아고 가는 길이야.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죽은 뒤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 서신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는 거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주님 맞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써놓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생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내산으로 가서 약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의하면 12사도가 다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그들의 전도를 받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로 정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지금도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근데 요즘 보면요, 그 산골에 사는 소수 민족 외에는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소수 민족 외에는 거의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국 말로 번역을 해서 수도 없이 성경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이 증거된다고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또 말세가 됐단 말은 들어 쓰더라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었으면 생각해 뭘 할까요?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실 만한 그 믿음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징조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경건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건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경건한 사람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곧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고 있는데 이 징조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셔서 거기서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여 주님 오신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